9월 8일 월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빌립보로 향하던 바울에게 마게도냐의 문을 열어주셨듯이 저희에게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디아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섰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고 하고 외쳤다. 이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아멘. 바울과 그의 일행은 환상을 본 이후에 지체하지 않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향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그들이 순풍을 만나 이틀 만에 네아폴리에 도착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는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 의심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는 약 10마일 정도를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의 영향력이 강한 도시였습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작아서 회당이 없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아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몇몇 여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디아라 출신의 부유한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당시 자주색 옷은 부유한 사람들이 입는 고가의 옷이었기에 그녀는 상당한 부를 축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때 본문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즉, 그녀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루디아는 즉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자신의 집을 바울 일행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모임 장소가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복음을 영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과 소유를 통해 복음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는 헌신적인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루디아처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려 예수님을 영접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시간과 재능,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처로 행하던 중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녀가 바울과 그 일행들을 따라다니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소리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 전도를 돕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복음의 유일성을 훼손하려는 사탄의 교활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여러 신들 중 하나로 격화시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날 동안 계속되는 이 방해에 심히 괴로워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귀신은 즉시 여종에게서 나왔고 그녀는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환호 대신 거센 저항을 불러왔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돈벌이 수단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분노하여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광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잃게 된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고발했습니다. 이들의 진짜 문제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이었습니다. 복음은 어둠의 세력과 탐욕의 정면으로 맞서기 때문에 항상 충동과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는 종종 사람들의 탐욕과 이기심, 기득권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저항이 복음에 대한 사탄의 방해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맞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복음 때문에 포기해야 할 욕심은 없는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제기한 거짓 고발로 인해 흥분한 무리는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는 데 합세하였습니다. 치안관들은 정식 재판 절차 없이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무자비하게 매질을 가했습니다. 매질은 로마 시민에게 가하는 태형의 일종으로 그 고통이 매우 심했을 것입니다. 이후 그들은 깊은 감방에 갇히고 발에 착고까지 채워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끔찍한 고난과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이들은 로마 시민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 고난이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의 길을 따르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사역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써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는 비켜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은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그 저항은 고난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통해 당하는 고난은 주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고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고난 속에서도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하는 여정에서 만나는 두 가지 중요한 만남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복음을 기쁘게 영접하고 헌신하는 루디아와의 만남입니다. 그녀는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삶과 소유를 통해 복음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이는 복음이 맺는 아름다운 열매와 은혜를 보여줍니다. 둘째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과의 만남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침해당하자 폭력과 거짓으로 복음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이는 복음이 세상의 탐욕과 충돌할 때 어떤 저항에 부딪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만남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때로는 환영받고 때로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담대한 발걸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바르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루디아처럼 복음에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주인들과 같은 마음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길은 때로는 고난이 따르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여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시다. 직장과 가정, 학교,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 과정에서 만나는 기쁨과 고난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여정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루디아에게 주셨던 그 주권적인 은혜가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 안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이 복음과 충돌할 때 저희가 세상을 따르기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피하기보다 주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고난으로 여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했듯이 저희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오직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 학교와 이웃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헌신과 증거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